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특징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더 나아가서는 재림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장에서만 사형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의 재판장,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으로 선고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어떤 목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명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이 명예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또 부끄럽고 결국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예수님은 가장 모욕적이고 또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인에게나 또 유대인에게나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또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모욕과 수치 그리고 저주를 예수님의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어린 양 대신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길, 화해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이 되었던 십자가, 그것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을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 그것과의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한 번쯤은 여행을 해봤을 텐데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집을 렌트하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렌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로 끝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로도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오신 재림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끝을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끝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폐회성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의 고백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재정적인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마지막을 안다는데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는 바로 학업이 있겠죠. 또 가정이 있겠고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바로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자신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